네, 오늘 지난주에서 15장, 요한복음 15장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저는 제목을 예수님을 증언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설교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제 15장 마지막 파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계속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패턴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어떠한 내용을 직접 이렇게 주입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 매개체로 이렇게 본보기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어진 단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장차 이제 너희를 미워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이에요. 제자들을 이유 없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싫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을까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는 거에다가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런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보면서 계속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그들이 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위선적이다. 그것은 악하다고 지금 정언했기 때문에 그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먼저 듣게 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니셜 오디언스라고 합니다. 첫 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대상이 되었던 그 독자들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겠죠. 로마인들보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도 악하다고 정언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사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죠.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자기네들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 그냥 선지자로 보여지는데 자신들에게는 크게 도전이 되지 않는 존재인데,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대적이 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죠. 자신은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계속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게, 그 주된 세상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미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동일한, 즉 기존에 계속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 유대교, 유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미움을 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 율법이나 유대 전통주의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즉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세 부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래는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제자들도 미워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잘 우리가 대표해 주는 것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에게서 살아날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옆에다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삶의 모습이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조차도 그 용도가 그 쓰임새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란 뜻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밉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19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망이나 우리의 어떤 성실한 태도나 이러한 어떤 자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죠.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12제자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계속 이 기간 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금 예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삶과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삶, 성도의 표지, 성도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그냥 제3자가 보기에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그냥 제3자가 보기에 저 사람이 성도일까 아닐까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의 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리액션 해야 돼요. 리액션.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7가지입니다. 자, 겸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한 얘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켜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 구성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해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바꿔야지.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바뀔 수 있던가요? 바뀌어지지 않죠. 잠시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원래의 모습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항아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채워넣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세상의 것들이 말씀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서 하나씩 밖으로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루아침이 되기는 힘듭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늘 함께함으로 또 권면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나눔으로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마음의 그릇이 더욱더 하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혹시 너희가 이제 내일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혹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주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지막 19절 옆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지막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도죠. 동일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합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그냥 19절 말씀에서 끝이 났는데 사실 요 뒤에다 조금 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 자신이 온전한 크리스찬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 세상의 어떤 질타, 세상의 조롱,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세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구나.
세상의 울타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좀 이상하고 뭐 이상한 것 같고 자기네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동일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앞에 방금 했던 말씀 장차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텐데 그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0절에 바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던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종들이 보냄을 받은 자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죠.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은 너희가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사다 보면 예수님도 세상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고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야. 이것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집니다. 두 종류입니다. 반대 이야기죠. 박해했기 때문에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믿고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죠. 장차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두 가지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을 전가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한 그룹은 그들을 박해하고 또 한 그룹은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또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잘 명심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장차 제자들이 겪게 될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학교에서 일을 할 때나 어디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따라오는 부류가 있고 또 그것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부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우리는 두 종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두 종류의 그러한 상황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어떻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경험하셨고 그런 일을 당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당한 것과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된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방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너희들을 내게 속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의 주된, 물론 세상은 모든 우리가 이방 세상이지만 주로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 문화죠. 유대인 세상이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니까 창세기 그 많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그 긴 내용을 그냥 암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제 15장 앞부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여요.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꺾어져서 버려져서 말에 시들게 되고 결국은 다 모아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은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처럼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구별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정도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판정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장로교 신앙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선택해 주셨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도처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것이죠.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변화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특별히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지금 도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결국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승인신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면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또 죄 지으면 다시 제사를,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와서 밑줄을 쳐놓았어. 내가 와서 예수님 오심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교회 개념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내가 와서, 즉 예수님 오신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유대인을 하더라도 이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을 하더라도 뭐 계명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을 할지라도, 지금 뭐 유대인 랍비를 할지라도, 유대인들 중에 가장 구약 말씀에 정통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랍비를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죠,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합니까? 빛이신 예수님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미움을 받는 이유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뒤에 나오죠. 바로 24절에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 계속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자가 만약에 너희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야 라고 하는 예언을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죠. 유대인들은. 특히나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적들이, 예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보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 즉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기적이죠, 기적.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저 기적은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야기지, 저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야기지, 저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야.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또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보고 나서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워하였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성능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또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를 보냈는데 내가 예언한 모든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예언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한 12장 37절에 있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도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표적들을,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많은 표적들도 있죠. 특별히 7가지를 선별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7가지 표적은 무엇이에요? 전부가 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과 연관이 있는 기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을 응하게 하라. 구약의 말씀,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말을 응하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35편 19절입니다.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입니다. 69편 4절. 먼저 시편 35편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는 이제 9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냥 문장 구조가
표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인용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컨텍스트가 과연 지금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장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컨텍스트, 양쪽 컨텍스트가 서로 매칭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표현만 같다고 해서 표현은 같은데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9절보다는 시편 69편 4절이 더 맞는 말씀 같아요. 자,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시편 69편 9절을 보세요. 시편 69편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바로 이 열성이 무언가 하면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주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해주고 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막 쫓아내시잖아요. 거기에 바로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60편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4절에 있는 시편 69편 4절에 있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이 아마도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있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 말을 응하게 하려,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69편 4절 말씀이 더 인용에 가까운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비슷한 문장을 찾았더라도 컨텍스트를 보고 어떤 말씀이 더 적합한 말씀일까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정언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언하시고 제자들이 정언합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혜사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보혜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데 먼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남겨놓고 온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일을 압니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인내로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까지 그 박해를 받기 때문에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당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도승인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음을 전가하고 또 대속 제물로 바쳐줘서 죄를 이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겨둔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지내기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가 어려우니 예수님께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단순히 삼위일체 한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그냥 이모셔널하게 뭔가 이게 감격해하고 뭔가 이게 조금 뭐라 그럽니까? 좀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끌림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어떠한 자꾸 이런 상태로만 자꾸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에요. 감동, 감화를 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감동, 감화를 주시는 성령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이사야서에 나오죠. 6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 복음에서는 요한 사도는 성령의 특성,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근데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어떤된 역할로 요한 사도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진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육신하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일을 대신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오죠, 설명이. 26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가 예수님을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역할이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언하시는데 어떻게 정언하셔요? 누구와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언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필요하시면 성령께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가셔서 저 무슬림 국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감동 감화 시키셔서 진리에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은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죠. 어떤 한 지역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 때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27절이 이어집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정언하고 성령은 성령대로 정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성령과 제자들이 함께 정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냥 복음을 전가하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취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뭐 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26절과 27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를 정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제자들과 성령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장차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혜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과 옆에다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보혜사 성령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오죠. 앞장에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생각나게 해주셔요.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나게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보혜사 또 다른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에요. 자, 증언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눈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증언하느니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 이퀄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성령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는 우리가 물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외운 말씀을 또 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가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전가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거나 성령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으로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증언하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가온 한 주간 동안에는 매일 예수님을 증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임을 생활로 전가하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설사 누가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탄과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이 나와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법이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우리 존재를 인지하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정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을 드러냄으로써 정말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